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다란 장애물로 가로막혀 버릴 때 우리는 심각한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겪게 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삶의 일상적인 애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쩌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시련과 역경들 또 혹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속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로 골리앗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극복되지 않는 내 삶에 지나간 상처들 또 혹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는 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깊은 세력들이고 또 슬픔의 그런 영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이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인생의 그런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앞에서 그대로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골리앗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주 강대한, 어쩌면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부족 국가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만 아니라 수탈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천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족속이 이 성경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있습니다. 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흑암과 같은 존재, 죄의 권세, 또 불신앙의 세력, 그럴 때 항상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세력들, 또 어둠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마다 순간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이 흑암의 권세들, 또 무거운 죄의 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의 세력들, 또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 무너지기도 하고 죄에 묶이는 인생이 되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힘, 그 어둠과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승리하려고 회개도 하고 또 날마다 정결하게 살려고 애도 쓰지만 날마다 승리하시진 않으시잖아. 넘어질 때가 참 많죠.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위대한 그 신앙의 그 거대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육신의 이 법을 넘어서 내가 성령의 법 아래서 살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나를 이 육신의 법 아래 끌고 가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말이지. 오라 참 내가 곤고하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 죄의 법 아래 있고 육신의 법 아래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끌려가 있으니 나는 참 고통스럽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깊은 어둠의 영에서 건져낼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여러분, 바울도 그래.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블레셋이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레셋이 침략해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었던 존재.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회복하였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강대한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전쟁이고 블레셋의 효과요, 블레셋의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성경 속의 블레셋과 이스라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그런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들, 혹은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때도 있는 것이지요. 말씀과 믿음이 살아있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겨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 이 삶의 장벽들, 신앙에 있어서 참 언제나 숙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기고 정말 당당하게 살고 늘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 같은 존재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하여금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여러분 삶의 곳곳에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런 블레셋 같은 존재만 있어도 우리는 벅차고 그것과의 전쟁 속에서 때론 지치고 상할 때도 참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의 시련을 넘어서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싸움에서 우리의 힘 가지고, 나의 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골리앗이 쓴 투구, 그리고 그 갑옷의 종류, 그리고 그의 무게,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게가 얼마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왜 성경이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놓은 걸까?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속에는 블레셋만 아니라 거기에 더한 이 골리앗,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대략 50kg이 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이 있는데 대략 7kg이나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 내세워서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보아도 이 모습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 서면 누구든지 싸우고 싶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대한 블레셋이 배후에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이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미 그 모습만 보고도 사울로 의지를 잃어버리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상 1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뭘 하였다? 도망가 버렸다.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싸워 보기도 전에 전의를 잃어버렸고요, 골리앗을 본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게 하고 이 전쟁을 이미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효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은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 성경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 골리앗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골리앗의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이 블레셋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이 엄청난 효과는 누가 사용할까? 사단이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골리앗의 효과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맥없이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리워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실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확 다가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골리앗이 보이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발견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골리앗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어떤 칼을 가졌는지, 어떤 각반을 찾는지, 그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아주 거대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 골리앗이 전쟁에 능한지 안 능한지, 싸움에 힘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이 정말 묘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어느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이 들어와. 골리앗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래. 도두는 자. 싸움에 나와서 전면전으로 자기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부추기는 자라는 거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소리만 크다는 거야. 외형만 크다는 거야. 골리앗의 효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분위기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반드시 발견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말씀은, 골리앗은 눈에 보여지는 허상이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강대한 장수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고 자기가 먼저 넘어지고 스스로 쓰러져. 정말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골리앗 뒤에, 그리고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배후 속에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의 물맷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골리앗의 효과, 골리앗의 현상이 머무르면 여러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어해.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을 딱 세워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힘을 내야 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은혜가 다가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을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얹고 정말 이 가슴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가슴으로 말하고 싶어. 여러분 같이 하세요. 골리앗은 골리앗일 뿐이다. 아멘. 저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 그냥 골리앗은 골리앗일 뿐이야.
골리앗과 싸움다운 싸움 해보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만 보고도 무너지고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의 길목에 세워둔 이 골리앗 효과 때문에 여러분 탄식이 옵니까?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두 번째,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여러분 뭐 거대한 갑옷이나 칼과 단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너는 그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투구를 썼느냐, 어떤 칼을 가졌느냐, 어떤 갑옷을 입었느냐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과 정반대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칼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가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나이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때에 제일 먼저 취한 사울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나의 갑옷을 입고 나가거라, 나의 칼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서 사울 임금의 여러분 그 칼을 그리고 갑옷을 다윗에게 주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지?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울도 덩치가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주는 갑옷과 칼과 단창을 입으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 다 벗어던지. 그리고 원래 먹던 옷을 입고, 그리고 늘 평소에 준비해왔던 물맷돌. 그럼 사울이 지금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하고 다윗이 보고 있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 이 어려움을 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창의 힘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 사울의 방법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다고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다윗의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도우심.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변색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여러분 돈의 힘을 믿고 백의 힘을 믿고 줄을 잘 서야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 권력의 힘을 찾아서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맡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칼과 창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블레셋이 달려와. 어느 날 자금자금 이 블레셋이 달려오다가 어떤 순간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여러분 내 앞에 탁 가로막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른단 말이지. 칼과 창의 힘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망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도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 후반기에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여전히 내 뒤에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꼭 붙들고 여러분 그분 믿고 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